우리 옆 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항상 승리합시다. 자, 오늘 골로새서 말씀 가운데 특히 사회생활에 관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우린 그리스도로 담난 사람이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23절에 직접 강조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오늘 오전 말씀 메시지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우린 신앙이 아닙니다. 그냥 세상 사람 똑같지. 그래서 축복의 현장으로 전달되도록 하는 게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물론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이지만 그 능력이 현장으로 전달되는 것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면 가보면 응답 와 있어요. 자, 그런데 영적인 축복 부분만 되어지면 가보면 응답이 와 있습니다. 이게 제일로 중요한 겁니다. 왜냐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 주님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현장에 갈 수 있는 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굉장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영적인 축복들이 어떤 겁니까? 아무도 막지 못하는 이 성령의 역사, 많은 재벌들, 신학자들이 막을 수 없는 하늘 보좌와 천사들의 활동, 이 성경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있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현장에서 여러분 산업을 놓고 기도로 계속하고 있으면 어디까지인지는 모르지만 계속하고 있으면 가보면 응답이 와 있습니다. 이게 특히 우리 렘넌트가 꼭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우리가 현장 가서 하려고 하면 힘이 들어요. 그럼 가보면 응답이 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자, 세상 나가기 전에 매일같이 힘을 얻어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새 절기의 힘을 얻어야 됩니다. 또 우리는 광야길, 이 세상길을 걸어가게 되기 때문에 성막 중심의 축복을 얻어라. 우린 가나안 땅 또 정복하게 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이 사탄의 능력 이미 다 꺾어버렸기 때문에 그 믿음 가지고 가면 됩니다. 자, 그러면 쉽게 보이는 게 있습니다. 뭐가 보이냐? 유일성이 보입니다. 이걸 봐버리면 이때부터 굉장한 역사들이 시작됩니다. 성경의 렘넌트 7명이 전부 다 이걸 본 겁니다. 애굽으로 가야 되는 이유를 요셉이 알았습니다. 그게 유일성입니다. 조금 늦게 알았지만 애굽에 살게 된 이유를 모세가 알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다윗과 골리앗을 만나게 하셨는지 다윗이 알았어요. 그래서 담대히 달려가서 꺾어버렸습니다. 키가 3m가 넘는 이 거인, 그걸 밥이다 이런 식으로. 이게 다윗의 믿음이에요. 자, 유일성 축복을 여러분이 가만히 찾아보면 이게 항상 있습니다. 현장 가서 여러분이 뭐 갈등 가질 필요도 없고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응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못 봐버리면 모든 게 다 문제가 됩니다. 뭐 우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가보니까 어마어마하다. 그 정도면 괜찮은데 심지어 뭐라 그럽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돌아가는 게 낫다. 별의별 소리를 다 합니다. 조금 안 된 것은 그렇게 말한 그 사람들 단 한 명도 가나안 땅 못 들어갔어요. 다 광야길 가다 장사 지내고, 아니 천천히 걸어도 40일이면 가는 길을 뺑뺑 돌면서 40년 걸렸습니다. 왜냐?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몽땅 다 애굽에서 나온 사람 다 송장 만들어 버렸어요. 애굽에 다 장사 지내고 그 후손들만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모세가 십계명 받을 때 금은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게 우리 신이라고 그렇게 경배드렸던 이스라엘 백성 얼마나 하나님이 열받든지 몽땅 다 죽여버리고 모세 네 후손 데리고 내가 이제 새 민족을
만들겠다. 아이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나 같으면 그럴 텐데 절대 모세는 안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고 나와서 가나안 땅에 광야길에 몽땅 다 죽여버리면 이방인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날 불러가 달라고. 모세 자기가 죽겠으니까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여간 모세 같은 사람 없어요. 원망 불평하고 그냥 시특하면 모세 보고 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너무 열받으면 그냥 막 나가잖아요. 말이 정말 여러분 속색인다, 어렵게 한다, 저 인간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다 말하잖아요. 근데 모세는 안 그랬어요. 참 그거 보면 대단한 인물입니다. 모세. 하여간 여러분 언약만 잡고 기도하면 쉽습니다. 제가 하나 이해 안 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이해 안 되는 게 아니고 교인들이 이해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보면 하나도 힘들 게 없습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미천이 들어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기가 찹니다. 솔직한 말로 매일같이 운동하러 가면 운동도 힘듭니다. 1시간 반, 1시간, 2시간 정도 매일같이 운동한다. 힘들어요. 어떤 때는 어디 좀 갔다 오면 힘들면 알아 오늘 하루 쉬자 그러고 헬스장 안 갑니다. 헬스권 끊어놓고 며칠 하다가 그만둬버리고. 근데 이 기도는 아무리 게으른 사람도 할 수 있어요. 아무도 빼앗아갈 자가 없습니다. 자면서 해도 되고, 밥 먹으면서 해도 되고, 둘러놓아서 해도 되고, 정식도 하면 더 좋고, 모든 축복 다 누리는 겁니다. 왜냐? 여러분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걸 빼앗아갈 존재는 마귀와 나 자신밖에 없어요.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기도의 답 가진 사람들 달라요. 다음 주에 좀 보겠습니다. 이 답을 얻은 여호수아 갈렙은 달랐습니다. 이걸 놓고 보면 신약 시대까지 응답은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응답 못 얻으면 무슨 문제가 옵니까? 처음부터 틀리게 봐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고 은혜 받아야 되는데, 이 축복을 못 받으면 늘 뭡니까? 틀리게 봐요. 틀리게. 자, 초대교인 이단 2명 썼는데 어떻게 사회생활 할 수 있습니까? 눈을 뜨고 보면 전혀 고난이 아닙니다. 초대교회를 유대인들이 굉장히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이 불쌍해요.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 쓴 편지가 골로새서입니다. 여러분이 눈이 떠버리면 유일성이 보이는데, 감옥소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어마어마한 특혜입니다. 특혜. 그럼 얼마나 기분 좋지 않습니까? 바로 보입니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오면 바로 특혜가 보여요. 그래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지 3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놓고 볼 때 모든 일터, 모든 사업, 모든 학업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 나는 사장인데, 하나님이 주인인데 여러분에게 사장을 하라고 맡긴 겁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나는 직원이다. 여러분 사장을 주님 섬기듯이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하는 모든 일과 여러분의 직장은 오늘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일터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날이 주일입니다. 주일. 보통 주일과 평일을 구분하는데 사실 잘못된 겁니다.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하고 나머지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그렇게 말합니다. 길을 가다 보면 가게 앞에 보통 토요일 날 써놓죠. 주일은 쉽니다. 붙여놓은 집은 대충 눈치로 봐서 교인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약간 좀 세련된 교인은 일요일은 쉽니다라고 써놓습니다. 요새는 일요일 날 쉬는 데가 많아요. 원칙을 따지면
오늘이 주일 맞지만 그럼 월요일은 누구 날입니까? 월요일은 마귀 날이고 화요일은 나의 날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일요일도 주일이고 월요일도 주일이고 토요일도 주일이고 전부 주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과 세상 일을 구분하려고 하는데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 전부 다 하나님의 사업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모든 성공한 사람은 그랬습니다. 렘넌트 7명이 그랬습니다. 모든 교회사의 증인 가운데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싹 다 자기가 다니는 직장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사장님이 보시든지 말든지 이건 상관없고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훨씬 건강에 좋습니다. 전부 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일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여러분 꼭 명심해야 됩니다. 아니 주인이 불신자인데도 그렇게 하나요? 그렇습니다. 거기가 하나님의 일터입니다. 아주 쉽습니다. 전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일터다. 자, 다윗이 양을 치는데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성공한 사업가 쉬버라든가 워너메이커 같은 사람이 자기 일하는 일터가 하나님의 일터라고 여겼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생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린 그리스도로 닮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하듯이 하라. 오늘 본문 속에 세 가지가 나왔어요. 뭐가 나왔습니까? 부부에 대해서 나오고 부모와 자녀에 대해서 나오고 주인과 종, 쉽게 말하면 직장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고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내일부터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인들을 주일날 실컷 일하고 월요일날 직장 가서 졸고 있으면 누구든지 기독교인 싫어합니다. 거기다가 요즘은 금요철이야 30분 길어야 1시간 내로 다 끝나버려요. 옛날에는 금요철야를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10시나 11시에 모면 그 다음날 새벽 4시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토요일날 옛날엔 또 토요일날 요즘 토요일 다 놀잖아요. 직장들. 옛날 토요일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니까 토요일날 계속 직장 가서 졸고 있으면 쫓겨날 날이 가까워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많이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기 때문에 조금 일하고 노는 날이 원체 많아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만들고 토요일, 일요일 쉬고 또 공휴일이 빨간 날이 이게 주일날 되면 또 대체공휴일하고 딴 날 또 일부러 놀아요. 놀자판이야 놀자판. 사장님들만 힘들지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얼마나 좋은지. 그러니까 벌써 연휴가 금요일 무슨 휴일이 꼈다 그러면 연달아 논다 생각하고 금요일 토요일 주일까지 3일을 연장 논다고 다 놀러 나갑니다. 차 타고 도시가 텅 빌 정도로. 그 정도입니다. 벌써 딱 금요일만 되면 와보면 알아요. 맨날 밤에도 막 여기 주차장에 꽉꽉 차 있는데 금요일 보면 차가 없어요. 벙 뛰어 벌써 어디 다 나갔는지. 자, 이게 첫 번째 부부입니다. 부인 보고 남편에게 그리스도께 하듯이 하라. 남편은 아내에게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하라. 왜 그렇습니까? 많은 분들이 부부가 잘 안 맞다고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원래 남자와 여자가 안 맞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기를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창조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잔소리해도 남자 안 변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해도 여자는 안 변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니 우리 직장 가보니까 과장님은 남자답고 안 그렇던데요. 그건 작업 중이라 그래. 작업 중. 원래 안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 방법이에요. 남자들 보면 이해 안 되죠. 새벽에 일찍 일어나 등산 올라가고 낚시하러 다니는데 하나님이 남자를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생전 그것도 안 하고 늘 마누라 옆에 붙어 있으면 그 사람 오래 못 삽니다. 아니 저 부분은 안 그렇고 너무 금실이 좋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진짜 그런 사람 오래 못 삽니다. 유 목사님 설교다 이름 안 밝힌다는데 목사님 가운데 항상 부인 손잡고 다니는 분이 계시더랍니다. 전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분 보니까 진짜래요. 지금도 부인을 보면 처음 만났을 때 같다 그래요. 진짜냐고 물으니까 진짜라고. 그렇게 좋다고. 그거 보고 속으로 오래 못 살겠다 생각했대요.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고 목회를 개떡같이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 목회가 안 되는 거예요. 맨날 마누라 손 붙잡고 다니라고 목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이에 뭐가 필요하냐?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답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부모와 자녀. 자, 오늘 부모와 자녀에 대해 나왔습니다. 주 안에서 하라. 자녀들을 낙심케 하지 말라. 여러분 자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낙심시키지 말고 여러분 자녀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니까 낙심시키지 말라. 세 번째가 직장. 직장인들은 직장 가거든 주인에게 하는 것을 그리스도께 하듯이 하라. 그럼 사장이라면 어떡하겠습니까? 내가 사장이라면 내 주인은 하늘에 계심을 알아라. 결국 같은 말입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로 답을 얻었기 때문에 이 안에서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사회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우린 그리스도께 하듯이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될 것 없죠. 자, 요셉이 들어오고부터 그 집에 계속 응답이 왔다 그 말입니다. 나중에 보니까 밭에 갔는데 거기도 축복 내리고 집안에 있으면 집안에 축복이 내리니까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축복만 누리고 있으면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축복을 회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사회생활 그리스도께 하라. 세 번째,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참 응답 받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이 해야 될 첫 번째입니다. 응답 받기 위해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할 것 없습니다. 염려를 버린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염려가 있는데 어떻게 버립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너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염려 버리는 것은 종교입니다. 버릴 수가 없어요. 그 염려를 기도 제목으로 바꾸면 됩니다. 너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즉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그럼 8절에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에도 같은 말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것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걸 여러분 그냥 보면 안 됩니다.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갈등도 축복으로 만들어야지 그걸 그대로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 절대 그것 때문에 문제가 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악한 습관들 그냥 가지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반드시 문제가 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공부해도 이것들 가지고 있으면 영적 상태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말씀 들어도 나에게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염려를 맡기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염려를 정확하게 말하면 이게 마음의 병입니다. 마음의 병. 완전히 여호와께 맡겨라. 이때 여러분에게 참 응답이 시작되고 여러분 이걸 기피해버리면 육신의 병도 치유됩니다. 어떻게 염려를 안 합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27절에 보니까 이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염려, 근심, 걱정, 삼형제. 이건 비슷비슷한 것인데 다 내버리면 돼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 말 속에는 여러분의 배경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에 계속 사로잡힌다는 말은 상처, 악한 습관에 계속 사로잡힌다는 말인데 이 마음의 병 속에 계속 잡힌다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이때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육신의 병을 고치려면 이 부분을 완전히 내버리면 됩니다. 어째서 치유됩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근심하지 말라. 천국이 예비되어 있으니까 근심하지 말라. 그건 서론이고 본론을 얘기했습니다. 얼마 있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것이다. 너희 안에 거하실 것이다. 너희와 함께 거할 것이다. 그 성령이 참된 지혜를 주실 것이다. 참 평안함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오늘 염려를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맡기기 시작하면 나중엔 전 정말로 맡기게 됩니다. 맡기면 맡기고 잊어버리면 돼요. 그냥 하나님께 맡깁니다. 기도는 열심히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염려거리 보따리 또 머리에 이고 어깨 짊어지고 또 갑니다. 말로만 맡기는 거죠. 다 잊어버리면 돼요. 그냥 잊어버리면 돼.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부터 여러분이 계속할 게 있어요. 뭡니까? 지속하는 겁니다. 지속. 이 언약 붙잡고 3 오늘입니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계속 지속하는 겁니다. 자, 지속하면서 미리 해야 될 게 있습니다. 3 오늘을 계속하면서 이 속에 학업과 여러분의 사업을 계속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3 오늘 속에 학업과 사업,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해봐요. 3 오늘 속에서 여러분 경제와 헌금이라는 부분 놓고 기도해 보세요. 이 증거를 한번 맛봐야 됩니다. 자, 그럼 굉장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더 중요한 것은 3번째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정말 기도조를 짜서 기도하라는 말, 6일 동안의 문화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 동안의 문화가 어떤 문화인가 하면 전부 세상 문화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는 사업이 하나님의 사업이 아니고 내가 일하는 직장이 세상 직장이라고 알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 이걸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거의 다가 세상 문화 쪽으로 빠지는데 주로 어떤 문화냐? 노는 문화입니다. 막 노는 문화. 또 세상 문화는 전부 다 육신 문화입니다. 술 먹고 놀고 그걸 계속 6일 동안 계속 갑니다. 어떤 렘넌트를 만나봤는데 같이 식사를 하는데 계속 얘가 휴대폰으로 뭘 하는 겁니다. 식사하면서 계속 문자 보내고 그거 보내려 밥도 제대로 안 먹고 계속 하는 겁니다. 지금 아이들이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영적으로 자꾸만 힘이 빠집니다. 실제적으로 과학적으로 말하자면 우리 뇌가 한쪽으로만 기울어지는 겁니다. 자, 뇌가 양쪽으로 있는데 한쪽으로만 발달되게 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 마음 상태가 텅 비어버립니다. 방송도 그런 방송만 계속 나와요. 거기다 자꾸 발전되면서 노래 같은 것도 그냥 가사 부르는 게 아니고 막 대화식으로 그걸 보고 랩이라고 안 합니까? 엄청 중얼중얼대가 떠들어 나가요. 한참 막 짓거리더니 또 같이 데리고 나와서 같이 떠들어요. 그 바람에 강호동 같은 소리만 지르니까 인기가 있다는 겁니다. 요즘 뭐 노래도 가수끼리 나와서 대회시켜서 내가 가수다 네가 가수다 하면서 나와요. 아이들이 싹 다 그 문화에 빠져 있습니다. 심지어 모든 대학생 청년들 다 빠져 있습니다. 모든 아줌마들까지 다 빠져 있습니다. 드디어 요즘은 할머니 할아버지들까지도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게 나쁘다는 말은 아니지만 영적인 눈을 뜬 사람 볼 땐 이게 굉장한 쪽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 다 희생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심해서 가만히 못 있습니다. 늘 핸드폰만 두드리고 있어요. 요즘은 핸드폰 7살짜리도 사줍니다. 지나갔더니 봤더니 얘가 그걸 막 7살짜리가 지금 학교도 안 간 유치원 애가 엄마한테 전화하고 있는 거예요. 언니는 몇 살 때 사줄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뭐 얼마나 땡깡부리든지 하여간 7살에 사줘서 그걸 들고 다녀요. 걔가 뭐합니까? 뭐 그거 갖고 게임하고 별거 다 해요 지금. 이 목사님 제일 처음 미국 갔더니
렘넌트들이 예배를 못 드리더래요. 몸 뒤틀려서 예배를 못 드립니다. 일본에 처음 갔는데 처음 예배 드리는 렘넌트들이 눈을 못 뜨더래요. 이 흑암 문화가 얼마나 강한지 아이들이 말씀 한번 들어야 되는데 들을 수가 없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이게 신문과 방송은 책임이 없습니다. 어차피 그 사람들은 사실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진실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사실적으로 가는 겁니다. 신문 기자는 진실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 이거다 저거다 구분하는 게 아니고 원래 언론은 사실대로 얘기하는 거지 그게 옳다거나 맞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옳다 그러다는 것은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데 아이들이나 지금 일반 신자들은 판단 능력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일학교도 중요하고 뭐 다양한 것 다 볼 수 있는 기도조 짜는 게 중요합니다. 결국 뭐 지금 아이들이 심각한 문제 있다 얘기할 데가 없어요. 결국은 친구한테 가서 얘기합니다. 친구한테 가서 얘기해 본들 그게 그 수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부 주일날 나와서 뭔가 영적인 힘을 얻어버렸을 때입니다. 그 핵심이 복음이냐 아니냐 이게 미래를 좌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진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세 가지 기도는 가르쳐줘야 됩니다. 이게 오늘 세 번째 기도죠. 지금 나는 어떻게 응답받을 수 있는가? 그래서 이걸 안 가르쳐주면 사실상 큰일 납니다. 얼마만큼 신앙생활 잘할 것이냐 이게 아니고 이제는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가 없다 이 말이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고 못 듣는 데다가 이상한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망하는 자녀들 부모 말하는 거 들을 귀가 없고 친구들이 말하는 이상한 소리 하는 걸 들을 귀가 생깁니다. 어디 가면 노름하고 어디 가면 마약할 수 있다는 소리가 들리는 귀가 열립니다. 그래서 주일이라는 말은 예배 드린 날인데 7일 만에 한 번이라 이 말이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렇다 치고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 문제입니다. 이 아이들이 6일 동안 세상 문화에 황폐해져서 전혀 영적인 음성 들을 수 없는 날이 계속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너무 오래돼서 집안 대대로 되어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모든 것 이길 수 있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확신은 강하게 믿는 게 아니고 사실을 확실하게 제대로 믿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그냥 능력이 아니고 어마어마한 권세가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성령 충만함 받을 자격이 와 있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권세를 이미 얻었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고 힘을 얻을 자격이 와 있습니다. 이 축복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하루에 한 10분씩만 기도해도 어느 날 응답 보일 겁니다. 여러분이 이 부분 지속하면 어느 날 여러분의 영적 문제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없어져 버려요. 그냥 어느 날 자기 무기력이 없어져 버립니다.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어느 날 내 속에 있는 가장 큰 영적 문제들이 싹 없어져 버립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엿새 동안 승리하러 가는 현장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중요한 눈을 뜨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부터 기도의 큰 응답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영적 문제 이기는 능력의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